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죠? 그리고 막 설레는 발걸음으로 나오셨죠? 아니면은 막 바쁘게 누군가가 막 손을 갖다가 막 이끄니까, 그리고 마지못해서 막 억지로 오늘 또 나가야 되나? 안 나가면 또 왜 안 나왔나 또 찾을 것 같고 전화도 걸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오신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보니까 다 모습이 너무나 나 하나님 뵙고 싶어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고 마음이신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막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인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에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막 격려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는 항상 기도하라 나오죠. 아니 뭐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근데 왜 그런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두 절에서, 제가 23절까지 하려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1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철학자들은요, 사람이 뭐 어떤가를 갖다가 그 사람의 지혜를 갖다가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신학자들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중간에 믿는 우리를 갖다가 딱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하나님께서 초월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막 강렬하고 폭발적이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크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갖다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갖다가요,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문장은 어순에도 안 맞고, 아니 사도 바울이 논리 정연하게 쓰시는 분인데 왜 편지를 갖다가 아니 이렇게 뭐 단어 하나를 말하지 힘, 위력, 역사, 뭐 능력, 크심 왜 이렇게 총동원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한 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몇 단어를 갖다가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번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예, 여기에 세상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니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19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요,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갈 때는요, 그 사단마귀 따라가다 눈 감으면 우리가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전도받을 때요, 간략하게 전도받았어요. 생명의 다리, 생명다리더라고요. 간략하게 위에는 천국, 밑에는 세상, 가운데는 그냥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이 십자가 믿고 지나가면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 고노운 우리 청년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은 여기서 바깥으로 떨어지는데 바로 사단 마귀 쫓아가다가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거기는 영벌이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펄펄 끓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데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니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저는 불교 17살 때까지 오대사 월정사 그 위에 여승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할머니가 매일마다 끌고 갔어요. 언제 제가 말을 했죠. 300번 절하다가 제가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먹던 걸 다 토했어요. 그리고는 나 이제는 절에 안 가. 그리고 내가 뭘 믿어야 될까? 17살 때 이후에 2년 지나서 19살 때 친구가 전도해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야, 그 오대산 월정사를 지나가는데 이 문에는요 양쪽에 도깨비 같은 그 칼을 들고 있고 도끼를 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되게 친근했거든요. 나중에 가보니까 세상 여기 마귀 사탄인 거예요. 어메, 내가 왜 그걸 믿었을까? 내가 당장에 교회 가야지.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은 바로 불지옥 영원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말미암아 예수 믿고 우리는 18절에 보니까 기업의 영광, 영원한 저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내가 언제 갈까? 지금 손꼽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택한 백성, 창세전에 택한 백성,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내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있어요. 필경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숙이 아멘으로 간직하고 우리가 날마다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또 죽을 뻔했어요. 3번 태장을 맞았어요. 이 말은요, 한 40대를 때리는데 여러분, 그 매를 맞을 때 이 기타 정도 되는 그 무게보다 더 무거워요. 그 매를 갖다가 내 이 뒤쪽에서 힘껏 장정에 내려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러니까 그런 태장을요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걸어 다닐 때 정상적으로 못 걸어 다녔대요. 이렇게 좀 이게 내려가서 항상 이렇게 걸어 다녔어. 이게 억지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 한 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물에 빠져서 그 배가 뒤집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랑을 기억하느냐, 19절에 이 메가톤급 사랑, 강력한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그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흔들리고 왜 타성에 적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세상 풍파에서 흔들리고 거기에서 그냥 구르고 깎이다가 나도 모르게 어려운 문제 속에 힘든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점점 사탄이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십자가보다는 문제거리가 더 크게 보이고 세상 풍파가 딱 가로막을 때에 나는 주님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주님보다는 저 세상으로 우리는 더 거기서 열심을 다하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까? 그거밖에 생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보다는 뭘 기도합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안 되면은 원불교 신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 불평하고. 근데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느냐?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발자취 따라서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능력의 마음이 항상 간직된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장난치려 해도 그것을 항상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 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그 능력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하고 지금 달라도 한참 다를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초심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기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본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를요, 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송창식이라는 이 가수가 왜 그렇게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쳐요? 아니에요. 저는요, 기타를 최소 1시간은요 기본을 연주한대요. 초신자가 초보가 하는 거, 그거 1시간 동안 친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노래를 갖다가 연주를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바로 그거다. 바로 이거다. 우리가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 본질적이고 기본적이고 초심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로, 항상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심에서 떠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둘째에 하나님 주신 능력은 뭐라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만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기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능력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 원래 단어의 뜻은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어떤 바위를 갖다가 깰 때에 이런 광물을 채석할 때요, 다이너마이트를 그 넓은 땅에다 쫙 깔아 넣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탁 터트리니까요, 그 땅속 깊숙이 모든 돌이 파괴되면서요, 광물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원을 갖다가 다 이제 이렇게 다 캐치하는 거예요. 다 이제 자원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요, 아주 강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힘을 누구에게 허락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왜 살렸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으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바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로 영벌이 영생으로 바뀌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 강한
이러한 능력, 산상조각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디나미스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 너희가 한 번 죽으나 영원히 산다. 너희 몸이 썩어져도 고기밥이 돼도 화장당해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이 쓰신 것처럼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된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우리는 그거 느껴지지 않아서요. 우리는 항상 다른 능력을 원하잖아요. 뭐 저기 어떤 목사님이 뭐 예언을 한다. 뭐 죽은 자를 살렸다. 뭐 암병을 고쳤다. 뭐 그러면 뭐 그쪽 교회는요. 얼마나 메어 터지는지. 그래서 부흥됐을 때가 우리 70년, 80년, 90년 너무 많았잖아요. 많은 교회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잠깐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 너희를 죽은 가운데 살리는 바로 십자가 사랑이 너희에게 능력이 주어졌고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능력보다 엄청난 능력을 너희는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잠깐 사라질 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해라, 감사해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불심판 받고 나중에 또 주님 재림하시는 날 또 살림받아서 또 영원한 불심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내가 왜 그래요? 막 이를 박박 깔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피터 이사님은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다는 그 간절함, 바로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층천에 갔다 왔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갔다 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확실한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죽을 뻔해도 3번 태장을 맞아도 돌에 맞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에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정말 영벌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줘서 부활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그 초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막 흔들어도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 십자가 사랑, 그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줘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부간에도요,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생기고, 때로는 얼굴 붉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부는 사니 안 사니 이런 부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해서 만났지, 이 사람 사랑해서 만났지. 이 초심이에요, 초심. 어려운 거 한란은 있어요. 네? 이 세상에 문제는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려면요, 이 초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해도, 아내가 뭐라 해도, 그래, 뭐라 해? 나는 당신 좋아했어. 나는 당신 사랑했다니까? 왜 저도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때로는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안 되면 자존심도 이렇게 좀 아주 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제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곤목사야, 너 한 달, 4달, 집에 쫓아가서 만났잖아. 근데 왜 그래? 이해해. 사랑해줘. 그때마다, 맞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죠. 이 초심으로 돌아오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요,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왼쪽으로 가라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은 왼쪽으로 가고, 먹어 그러면은 안 먹겠다 그러고, 먹지 마 그러면은 또 달라 그러고, 자라 그러면은 밤새고, 그럼 자지 마 그러면은 졸립다 그러고.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자녀, 내가 왜 낳았을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봐요. 말 안 들을 때. 그런데요, 우리가 제 막내, 둘째, 셋째 태어날 때요, 제가 그 소식 듣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요. 그냥 걸음아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냥 제가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누워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딱 안았을 때요, 이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 생각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말 안 들지라도 사랑했잖아, 그렇게 좋아했잖아, 그거 잊지 마.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왜 힘든 것이 없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리고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콜머리 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 초심, 이 본질적인 것만 잊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 한번 해봐라, 한번 믿어봐라.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십자가 사랑,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총동원해서 쏟아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십자가 사랑과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반절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요. 부활신앙을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다시 살리는 데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응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다 같죠?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둥바둥 세상에서 그거 뭐 없어서, 뭐 부족해서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사랑했던, 내가 너에게 부활의 능력을 줬던, 이제 너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은 네가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생명 살리는 것이다.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한순간에 가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2주 전에 집 주인이신데 갑작스럽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병원 가셨는데, 아니 세상에 60몇에 벌써 하늘나라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제가 들을 때, 맞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 세상 사는 것 때 아득바득에다가 주님께서 오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아요. 세상은 전도서의 저자처럼 헛된 것인데, 제가 정말 인생을 헛되게 살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더라도 아주 그냥 주님 앞에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면서, 그래 이제 왔구나. 너가 생명 살리는 일에 너가 열심을 다했다. 십자가 사랑, 부활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능력으로 만족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직장생활하고 항상 기쁨으로 사업하고 자녀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너희가 정말로 내가 기뻐했다.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사랑, 부활 신앙을 아버지 1순위로 여기고, 그 능력 주심을, 하나님 능력을 소유함을 만족하고, 아버지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그 신앙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는 사업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비즈니스 선교로 헌신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어디 가서는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메가톤급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쏟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고요. 우리는 한 번 죽으면은 저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 우리가 한 번 죽을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보잘것없는 나를 그렇게 능력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런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일평생 남은 시간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다시 한번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사랑하지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이 있음을,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세상 풍파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잊어버리고 초심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이 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며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그 은혜를 1순위로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쓰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만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